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만나는 구원의 역사 제21과 성벽의 재건과 언약의 갱신, 재계약한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21과 하고 다음 주에 22과 하면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구원의 역사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22주간의 대장정 까지 22주에 플러스 시편 137편에서 23주의 대장정이 끝납니다. 저 혼자 대장정이고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고, 그죠? 저 혼자 야 진짜 여기까지 왔어 그랬는데 여러분은 뭐 이번 주에 하나 저번 주에 하나 그러죠. 어쨌든 열심히 저는 했습니다. 잘했다고 저 스스로 칭찬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세운다 그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강조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죠. 막 처음부터 잘해보자 했는데 그 결심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했던 사명이었던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막판에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개인의 신앙, 거룩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이방인들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막 외국 사람들하고 섞여서 같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이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 망했죠? 우상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들어왔죠? 이방 사람들과 문화가 결합되면서 들어왔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문화가 결합됐죠? 거기 제일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 무려 1000명의 여자랑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문화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거기에 뭐가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이방 종교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방 종교가 판을 치고 므낫세 때에 유다 백성들이 왕이 막 대놓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따라가게 돼서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도 우상을 섬기고 망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왜 자꾸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냐? 왜 이방인들하고 데리고 사냐?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왜 자식을 낳느냐? 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지금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를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좀 IQ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 들어오는 통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에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을 잘라버린다. 이런 의미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돌려보내는 이런 이제 장면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고 그 일을 실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 회개 운동이 유대인들에게 다 전해졌고 이제 그렇게 다 사람들이 다시 거룩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건축과 개개인의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페르시아에서 지금 잡혀있던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됐어.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1차가 왔고 2차가 왔어요. 그죠? 1차 와서 성전 짓고 2차 에스라가 데리고 와서 신앙 회복했고. 자, 그러는 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3차로 또 이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세 번째 포로는 약 13년 뒤에 이제 두 번째 포로 이후에 13년 뒤에 일어났는데요. 이때 유다인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직업이 뭐였냐면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왕의 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
뭐 술 담당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되게 하찮은 직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와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죠? 독약이라도 타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왕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옆에서 왕의 술을 따라주면서 왕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임금님, 왕이요, 이거 좀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직책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이야 페르시아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자기 고향, 자기의 고국인 유다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뭐 성전도 짓고 했다는데 포로들도 막 귀환하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그렇게 돌아간 지 거의 한 100여 년이 돼가는데 그런데 아직 성벽이 막 다 허물어져 있어가지고 나라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은 뭘 상징하냐면 나라의 구실을 상징하는 거야. 성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그 나라는 든든한 나라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면 제대로 그 나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술을 따르면서, 이건 술 아니에요? 술을 따르면서 아이고 걱정을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고향은 지금 나라 구실도 못하고 다들 그냥 저러다가 어디 침략받으면 다 그냥 잡혀갈 텐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직업상 왕 앞에서는 아무리 걱정거리가 많아도 왕 앞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밝은 얼굴로 뭐 드릴까요? 막걸리 드릴까요?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프로답지 못하게 인상을 쓰면서 드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왕이 아니 얘가 이 느헤미야가 임금님 오늘 혹시 무슨 뭐 걱정거리 있으세요? 물어봐야 되는데 반대로 왕이 야 너 뭐 걱정거리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왕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무슨 걱정거리 있냐? 그랬더니 이제 왕에게 이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걸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이름도 뭔가 느낌이 좀 쎄하잖아요. 아닥이잖아. 이름이 아닥이잖아.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뭐 하는 왕이었냐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명령 내렸던 그 왕이야. 그러니까 그 왕한테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왕 앞에 용기를 내 가지고 사실 제가 저희 고향 땅에 지금 성벽이 제대로 건축되지 않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아닥사스다가 그래? 그러면 네가 책임지고 가서 니네 나라 고향 성벽을 싹 다 고치고 그러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3차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숫자는 굉장히 미미해서 성경에 몇 명 갔는지 써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왕이 재료와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성벽을 건축하라고 성벽을 건축하라고 이제 중요한 임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돌아갔지요. 한 1500km 떨어졌으니까 3개월 걸려서 이제 재료를 가지고 성벽 건축을 하러 돌아갔는데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골칫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라이벌들이 있어. 느헤미야도 왕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 주변에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라이벌 의식을 하고 있었나 봐. 가지고 저놈 저거 망해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데 저희 유대 땅에 저기 성벽 짓는 거 저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와서 시비 걸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또 이게 성벽 지으려 그러면 아닥사스다한테 또 편지 보내가지고 임금님 저놈들이 저거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반란이 일으킬 겁니다. 이제 성벽 다 쌓고 나면 입 싹 닫고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간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그리고 또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막 죽인다고 협박하고 느헤미야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방해를 하는 외부 세력이 있었어요. 또 하나 문제거리가 있었는데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려면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누구한테 시켰겠어요? 이스라엘 자기 동포들한테 시켰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이제 나와서 우리 이제 나라 구실을 좀 합시다. 같이 여러분들 나와서 335 이렇게 나와서 도와주세요. 각 가정마다 한 분씩 힘쓰는 사람 나오세요. 막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사람들 불러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안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추수하는 시기에 하필이면 불러가지고 집안일을 못하는 거야. 자기 밭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세금도 바쳐야 되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 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갚아야 되고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성벽 세운다고 불러 세우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내 할 일도 바빠 죽겠고 돈도 막 없는데 나 지금 빚도 져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나라 성벽 세운다고 내가 여기 나오다 보니까 이러다 나 자식들 팔아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겠다고 나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다고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어요. 일들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뚝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설득하면서 또 그리고 위기를 막아가면서 이제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빨리 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저기 올지 모르니까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일을 합시다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무려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벽하게 끝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벽 짓고 나니까 든든하잖아. 그죠? 나라로서 이제 딱 모양을 갖추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공동체에 대한 마음, 나라에 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70년 그리고 성전 공사하고 해서 약 한 100 몇십 년 사이에 다시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망했던 나라가 100여 년 만에 다시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날은 감격적인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감사의 마음, 또 새롭게 내가 이번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셨으니까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느헤미야에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이고, 성벽을 다시 세웠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또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서 우리가 다시 자격이 있도록 우리에게 복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가지의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부터 12장까지 소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 뭐였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물이라는 문 앞에 모여서 그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모여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식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재계약을 맺는 거죠. 재계약을 맺는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 8장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일 사람이 진실되고 진지하고 제일 그 마음이 진지할 때가 언제냐면 잘못했다가 아주 죽도록 맞고 정신 차리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섰을 때, 그때가 제일 진지할 때야. 그죠? 제일 진지할 때야. 시험 막 공부 안 하고 하다가 망쳤는데 시험지를 다시 맞고 뒤지게 맞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할 때, 할 때 이때가 제일 진지할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어.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진지합니다. 아주 진지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7월 1일 날 모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새해는 7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모두 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솔직히 저도 1시간 막 지겨운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하루 반나절 동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줄 이 에스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에스라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나무 강대상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줄 에스라를 그 앞에 세웠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성경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를 이렇게 쭉 펼치는 거잖아요. 쭉 종이를 펼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쳤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건 무슨 상징을 하는 걸까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있다가 기타가 여기 있었네. 이렇게 있다가 누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왔어. 그럼 내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안녕하세요. 예의 갖추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예의를 갖출 때 어떻게 해요? 뭐 빈손 아무것도 없어. 뭐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일어나죠. 자리에 일어난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쭉 펼쳐졌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이 펼쳐지는데 일어섰다는 건 뭐 뒤에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말 들리냐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말씀이 펼쳐질 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 말씀을 쫙 펼치고 우리 아까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함께 같이 아멘 하면서 반응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시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성경 읽을 때 보면 에스라가 서서 말할 때 뭐 왼쪽 오른쪽에 뭐 레위 사람과 뭐 이름도 막 이상한 이름 막 말하기도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막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절을 읽으면 뭐 지금이야 스피커가 있어서 저 혼자 해도 잘 들리지만 사람들 중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레위 사람들이 서 있다가 말씀을 하나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마치 스피커처럼 블루투스처럼 전한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상세하게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잘 설명을 들으면 깨달아지죠. 깨달아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9절에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우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그렇게 잘못을 하고 나라가 망했다가 100여 년 만에 겨우 돌아와서 이제 다시 나라 구실을 하기 시작했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우는 거예요. 하도 울어서 에스라가 그만 울어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뜨겁게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울고 반응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장면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한 장면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가슴을 치고 우는 거야. 돌아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이제는 지금 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니까 슬퍼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기뻐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축제를 벌입시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재계약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5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이방인들과 교류를 끊겠습니다 하면서 선언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벽, 나라로서의 구실을 한다고 성벽을 세웠잖아요.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도 물론 자기들이 공사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나라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 왜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 봉헌식 하느라고 가서 하나 둘 셋 뭐 리본도 자르고 막 그런 것처럼 공사하시는 인부들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바치는 거야. 봉헌한다 그래, 봉헌.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서쪽문이라는 곳으로 나가서 한쪽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성벽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을 거 아니야. 도시 전체를 이렇게 감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에스라의 그룹,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서쪽 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성벽을 삥 돕니다. 하루 종일 성벽을 돌아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웬만한 한 도시를 다 돌고 다시 만나서 들어오는 거야. 도는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벽을 도는 성벽 이제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벽으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성전으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 잘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1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다시 나라로서 재구시를 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쭉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거 보면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도 바치고 또 성벽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이제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라는 첫 번째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임무를 15년 지나서 수행하러 다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겨우 15년 만에 다시 돌아간 고향은 엉망이 되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에서 일하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일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지하고 성전을 차지하고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생계를 보장을 안 해줍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배가 중단됐어요. 안식일, 예배 드리는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이 됐는데도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고작 15년 만에 그렇게 예배가 중단이 되고요. 또 예배를 드려도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 주보 앞에 그림처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여러분 주보 뒷면 맨 밑에 하이라이트 해놓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때 얘기하셨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보세요. 불과 15년 하나님 성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하고 15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래요? 예배 절대 드리지 마. 그따위로 할 거면 예배 드리지 마. 너희들 같은 애들이 예배 안 드리도록 예배당 문을 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이 그 그림이야. 문 닫는 사람 예배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너희같이 예배 드릴 거면 하지 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따위로 헌금하고 그따위로 예배 드릴 거면 하지 마. 하나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15년 만에. 암울한 결말로 끝나요. 구약성경은.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 다시 돌아와서 잘됐다. 내가 기뻐하노라. 복주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따위로 예배 드릴 거면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그 뒤로 약 400년간 하나님은 아무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뭔가 희망을 가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생각해봐요. 21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배신했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너무하잖아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얼마나 무서워.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그리고 노아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역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지막 약속을 하신 게 아까 우리가 먼저 읽은 그 말씀이야.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제가 색깔 다르겠죠?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말하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지금 현재 상태는 최악인데 하나님이 하나 약속을 하신 게 뭐냐면 기다려라. 그러면 나중에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언약의 사자는 뭐냐면 언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뜻대로 실제로 할 사람이 올 거다. 누구 얘기예요, 이거? 내가 했던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룰 누군가가 올 거다. 누구 얘기냐고,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언약의 사자는, 빨간색 표시한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은 또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너희가 찾던 여호와.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야.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내 사자, 초록색으로 말하는 거, 내 사자, 내 심부름꾼이 먼저 가서 그 앞길을 닦을 것이다. 옛날에 왕이 이렇게 지나가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뭐 임금님께서 오십니다.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하는 사람 있죠, 앞에서. 길을 비켜라 하면서 혹시 돌불이 걸려 넘어질까 봐 돌도 치우고, 또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있으면 막 사람들도 비켜주고 하는 길을 트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길을 트는 내 사자, 초록색으로 표시한 그 사자가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온다? 약속하셨던 빨간색으로 표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내 사자, 초록색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은 누구예요? 400년간 아무 소리가 없다가, 아무 선지자도 없다가, 이스라엘이 아무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가 400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을 깨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광야에서 들리는 한 어떤 야수와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역대 최고의 설교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 뒤에 6개월 뒤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분명히 슬픈 결말로 끝났지만, 여전히 실망스럽게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뭘 남겨놓으셨어요? 희망의 약속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야, 그죠? 나는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희망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